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8절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각자 성경 말씀을 읽으신 후에 다시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의 교훈으로 유명한 이러하지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예로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알 수 있듯이 때를 알려주는 징조들을 보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큰 환란이 닥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의 종말이기도 했고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하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유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를 볼 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만일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환란과 징조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즉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인 재난이나 여러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볼 때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건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때를 맞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인지하고 삶에서 돌이켜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아직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허랑방탕하게 세상에 취해 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간부터 무려 2000년이나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로도 40년 넘게 가까워졌고요.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난과 환란의 징조들은 마지막이 언제인가를 알려주는 징후가 아니라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징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둘째로는 현실로 인해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이 가까워진 줄 알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다가 뜻밖의 덫과 같이 마지막 날이 말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네요. 앞에 나온 방탕과 술 취함은 모두 세속적인 것에 취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술을 마셔서 술고래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세속적인 삶에 취해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생활의 염려는 하루하루 살면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지요. 결국 세상 문화에 젖어 살거나 현실 염려에 빠지면 마음이 둔해지고 마지막 날이 도둑처럼 임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못하고 살진 않습니까? 믿음 생활보다 하루하루 살아가느라 현실 걱정에 온갖 신경이 다 빠져 있진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깨어있다는 말은 앞에서 말한 방탕이나 술 취함과 반대죠.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곳곳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의지를 담은 표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믿어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믿음이 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이 나오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셨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밀려오는 잠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피곤해지고 지칩니다. 가만히 있으면 쉬고 싶어지고 잠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연스러운 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자연스러움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반대로 화를 참고 용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힘들면 예배를 쉬고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반대로 그럼에도 예배와 헌신을 지켜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에 맞서서 주님의 뜻을 지켜가는 몸부림과 싸움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이 두 번째 항목에서 많은 찔림을 받게 됩니다. 사역에 치여서 매일 무엇을 해야 하나,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현실적인 고민과 염려에 빠져서 보다 깊은 영적인 은혜들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기쁨을 잃고 감사를 잃고 그런 것이 마음이 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더욱 깨어 있도록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주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현실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에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뵐 수 있도록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